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영적 보호막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과 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영적인 갑옷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편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위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보호 장비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절실한 필요에 의해 사용법을 배워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보호막입니다. 이야기를 위해 제 삶의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 주님께서는 은혜롭게도 1941년에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당신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946년 저는 소위 말하는 전임 사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그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949년부터 약 9년간 저는 영국 런던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사역에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하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했던 영국 땅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사역을 통해 분명한 열매와 결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의 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둡고 무거운 구름처럼 저를 덮쳐와 짓누르고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며 심지어는 제 가족과의 정상적인 소통마저 가로막는 듯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 제가 그 어두운 구름을 머리에 이고 다닐 때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압박감을 전염시키는 것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심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금식할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참으로 낙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집사,
15살이었던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면 더 힘들어 보이세요. 물론 설교자에게 힘이 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금식은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해결책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심의 영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근심의 영이라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것이 바로 제 문제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안의 심리적인 상태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영, 즉 인격체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은 저를 연구하고 따라다니며 저의 약점을 파고들어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직접 저의 몰락을 계획하며 제게 붙여놓은 인격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할수록 압박이 더 심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슨하고 무관심할 때는 압박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더 헌신하고 열심을 낼수록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마음과 동기를 잃고 압박을 가할 최적의 시점과 방법을 아는 인격체와의 싸움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저희 집안에 흐르는 문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주기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압박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제 적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특정한 인격,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승리의 80%를 이룬 셈이었습니다. 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기까지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저는 이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 61장 3절과 요엘 2장 32절 이 두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의 이름을 근심의 영이라고 명명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절박함 속에서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근심의 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그토록 구체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거운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다하셨고 이제는 제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차례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압박으로부터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몫은 제 마음을 재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이 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역할을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구원을 유지하는 저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치유든 해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시면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울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문제 영역이 바로 생각의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제 생각을 통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분석적 사고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더 고도로 세련되고 훈련될수록 사탄의 공격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법을 배울수록 사탄은 그것을 당신을 대적하는 무기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의 영역에서 진정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온갖 종류의 압박에 시달리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 생각을 위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호 장비에 대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열된 6가지 장비를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 장비 목록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신자가 이 모든 장비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등을 돌리고 포기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무방비 상태의 등을 악마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목록을 살펴보던 중 명백하게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머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보호할 장비를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 투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여기에서 그 투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는 성경 속에서 소망이라는 한 단어를 제 마음에 강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자의 삶에서 소망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얼마나 거의 생각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소망의 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저의 모든 영적 경험이 불균형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에서 붙들어야 할 3가지 영원한 실체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소망에 대한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생각, 즉 정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믿음은 현재에 관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향해 있습니다. 신자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논리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입니다. 누군가 그 차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 똑같이 물이 담긴 컵을 봅니다. 낙관주의자는 물이 반이나 차 있네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컵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태생적으로 비관주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문화 속에서 저는 비관주의자가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IMF 시절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마음의 무거움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절망, 두려움, 불안으로 공격받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쓸 때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과 절망의 불화살은 우리의 생각에 닿지 못하고 튕겨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호받고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믿음이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이라면 소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떤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라는 견고한 투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관적인 목소리와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낙관주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